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느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까?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에요.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그때는 좋았는지 모르는데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항상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 보고 그러죠. 그때가 제일 좋은 때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힘써서 일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서 아우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좀 잘 해볼 걸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니까 후회 없이 신앙생활 하시고 후회 없이 사랑하시고 후회 없이 오늘 내게 맡겨준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활의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힌트를 줍니다. 그게 더욱 많이예요. 그래서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더욱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 더욱 많이 사랑하셔야 되고, 지금 더욱 많이 헌신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섬기되 더 많이 섬기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더 열심히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도 권면하기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한 가지 덧붙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생활의 목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나아지면, 조금 더 날씨 시원해지면 내가 열심을 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 더욱 많이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일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한 서너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깊이 있는 신앙을 소유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이죠. 상대방을 깊이 알아야 그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늦깎이 부모가 되고 보니까 부모님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할 것 같아서 휴가를 내고 돈을 쓰고 시간을 들여서 잔뜩 해드렸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제 기대가 있거든요.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근데 부모님이 대문대문해요. 하고 나면 돌아올 때 내가 잘했다, 뿌듯했다, 효도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기뻐하시기는 하는 건가? 내가 잘한 건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부모가 되고 보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을 깊이 알지를 못했구나. 내 생각으로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다 했지만 정작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었다 보니까 부모님도 감사하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 돈 안 씁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지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님이 참 내가 효도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들게 하는 부모님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은 조금 더 제게 유익이 되는 것 같고, 이러면 부모님이 참 보람을 느끼시는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모자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렴풋이 하니까 오해가 발생을 하고요, 그릇된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잘한다고 했지만은 잘못하는 행동들도 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심지어는요, 신앙에서 걸림돌이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는가? 그네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자기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바라볼 때에는 본인들도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백성들도 딱 길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속상하니까 그네들을 향해서 너희는 제대로 된 길을 가지도 못하면서 심지어 그 제대로 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너희는 딱 가로막고 서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부단 이게 이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가로막고 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린다고 가로막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3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기적을 보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렴풋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딱 가로막고 서가지고 주님 절대 못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서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그러면 좀 나았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번민스럽고 고뇌에 차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죠.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좀 깨어서 잠깐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잠깐도 못 깨어있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셨죠. 그런 고뇌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면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쪽에, 이런 청탁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예수님 앞에서 누가 높으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너무나 하나님 앞에 고민스러워하는데,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서로 높아지겠다고,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고 싸우고 청탁을 합니다.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얼마나 한심한 행동들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모르면 방해가 됩니다. 모르면 다른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도 되어진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만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늘 기도하고 반성해야 됩니다만은, 교회가 지금 1000만이 넘는 이 기독교인들이 왜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말 그리고 기대와 희망이 되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그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권면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일에 더욱 힘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어느 순간 계기가 있어서 관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하게 되고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갖춰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깊이 주님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해가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오늘 내게 믿음의 요청을 하실 때마다 그 부르심에 기꺼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 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접어드니까,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니까 책이나 좀 읽어보자. 그동안 못 읽었던. 그래서 서점에 가서 눈에 들어오는 그럴싸한 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읽어봐야지.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읽어보려고 딱 펼쳤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재미가 없고 지루해요. 그래서 괜히 돈만 버렸네. 그러면서 그 책을 던져놓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한 남자를 만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둘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다가 이 여자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자기가 너무너무 재미없다고 처박아둔 그 책의 저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신랑이었어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남편이 잠이 들으니까
얼른 그 책을 가서 뒤적뒤적 해가지고는요, 저 구석에 있는 책을 다 꺼내다가 먼지를 털고 책을 딱 펼쳐서 읽는데 그 책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그 책을 통독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모자라가지고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 그 책 읽어봤냐? 너무너무 재밌더라. 너도 한번 읽어봐. 막 이런 경지에 이른 겁니다. 차이가 뭐겠습니까? 관심이죠. 이 남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생기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깨달아지니까는요, 밤이 새서 읽어도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죠.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죠. 그러고 나니까 신랑이 다시 보이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읽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려고 하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과 교훈이 들어있는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것이 다 이렇게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니까 그 순간에 내 안에 변화가 생기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게 되고 서로 소통하게 되고 이해가 되니까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주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으니까 주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삶의 모습을 실천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게 되는, 그래서 주님과 무척이나 닮아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더욱 힘쓰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지요. 깊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늘 하나님 앞에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건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본다면요, 나는 주님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저를 보니까 저는 말로는 참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찬양을 하면서요, 뜨겁게 눈물도 흘렸고요. 그 가사가 제 마음속에서 얼마나 요동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말뿐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입으로만 여보 고마워, 사랑해, 내 마음 알지? 알긴 뭘 알아요. 정말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사랑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입으로는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고백하고 뜨겁게 눈물 흘리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결단하고 또 결단했지만 거기에 걸맞는 수고가 뒤따르지를 않고 있었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손해도 감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도 손해를 보고요, 때로는 물질도 손해를 보고요, 개인적인 행복도 좀 손해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 때문이라고 한다면 버릴 수 없지만 주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손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래서 그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저는 정말로 주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끄럽다 할지라도 저는 이 오른쪽에 서고 싶습니다. 이 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늘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왼편에 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지만은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그 오른편에 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저를 점검해 봅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떨까? 주님은 아시지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나름 애를 쓰고 또 나름 하나님 앞에 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 적어도 이게 신앙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 모습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말할지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나의 그 신앙을 주님이 어떻게 봐주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쓰시고요, 오늘 하나님께 그 내 믿음, 내 신앙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래서 버린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책에서 보니까는요, 순교자에게는 그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시간이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를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번제로 바쳐야 돼요.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그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그 3일 길을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시간이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 시간들을 극복해낸 거죠. 아마도 그 칼을 가지고 자기 자식 앞에 들이댔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보다는 그 시간의 고뇌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걸음을 꾸준히 걸어서 그곳까지 도착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좀 더 높이 평가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냥 그 칼을 뽑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순교하셨죠. 근데 그분이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시간이 자꾸만 지체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관련된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이러다가 마음이 약해져서 순교를 못할까 그것이 걱정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사모님이 면회를 오신답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였답니다. 첫 마디가 여보, 당신은 꼭 순교를 해야만 합니다. 이 사모님도 한 여인인데 왜 그런 남편을 보고 마음이 안 아팠을까요? 그런데도 위로의 말보다는 퉁명스럽게 여보, 당신은 꼭 순교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흔들리는 남편의 마음을 다잡아주기 위한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근데 정말로 항상 이 부분만 되면은 제가 눈물이 나서 말문이 막히는데요. 그런 부인에게 이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만 마시고 죽고 싶소.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그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답니다. 그때 마지막 기도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주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은요,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봉헌하는 생활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생활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살아났다.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들은 얘기지만은요, 저희 아버님이 군생활 하실 때 저희 아버님이 모시고 있던 대대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혼을 해서 시골 촌구석에서 이제 신혼여행을 가려고요, 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그만 그 버스가 산비탈로 굴렀답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져서, 그래도 군인 특전사 출신이라 내 와이프는 내가 구해야지 하고 옆에 있는 와이프를 극적으로 구해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살았다. 그랬는데 구해 나온 그 부인이 자기 부인이 아니고 다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대장님과 결혼을 해서 평생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내 생명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영광도 보좌도 다 버리셨어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들이 그 주님 앞에 이제는 좀 뭔가 보답을 해야 되고 갚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차례가 아닐까요? 신앙인들이 참 기쁨을 얻는 순간은 나의 모든 것을 봉헌하고 드릴 때 아닙니까? 행복한 마음을 뜻을 둔 곳에 마음을 다 기울여 일할 때 우러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우리 교회 많은 여성교회분들 또 우리 남성교회분들 헌신하신 거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그런데도 저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유 고생이 많으시죠? 아니요,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로 내 헌신과 내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것에 가치를 두니까는요, 내가 좀 힘들어도 나는 기쁘고 그 의미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보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는지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축복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인색하다는 것이죠. 주일에 하루를 드리는데 좀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 예배 드리러 1시간 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마저도 바쁘다 그래가지고는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미약하고 취약하고 그래서 쉽게 넘어지지 않을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좀 버겁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넘어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힘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쁘더라도요 잠시 멈추시고 주님과 교제 나누십시오. 주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가 잠 자야 되고 쉬어야 몸이 힘을 얻어야 그 다음에 또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쉬지 않으면, 내가 충전하지 않으면 내 삶을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좀 멈추십시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이해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때에 새 힘이 생기고 지금 내 현실을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그때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힘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힘을 지니고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결단할 수 있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처럼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그 성령의 능력에서부터 제공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깊이 알기 위해서 힘쓰시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시고요,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